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기가 울립니다. 우리 생극교회 와서는 전화를 잘 못 받아요. 네. 근데 전에 이제 목회하던 첫 목회지나 두 번째 목회하던 그곳에서 가끔 한밤중에도 전화가 울리고요. 네. 새벽에도 전화가 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전화가 울리겠습니까? 긴급하기 때문에 전화가 울리죠. 언젠가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갔죠. 네. 빨리 와주셔야 된다는데 늦게 가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빨리 갔었는데요. 살다 보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좀 시간과 여유를 두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시간을 다투는 아주 촉박한 그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그 이상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시편 70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은 꽤 많은 이들의 기도와 찬송이 고백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지혜의 시, 그리고 제왕의 시, 여러 가지로 문학적인 구분을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시편은 찬송과 간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찬송이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구함은요, 우리가 길게 놓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만 아주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도 분명히 있죠. 오늘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우리는 다윗을 누구로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증명해낼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인전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전을 보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잠들었다,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때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위인전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역경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통과하되 무엇으로 통과했습니까? 믿음으로 통과했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가장 급할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물론 목사도 찾으세요. 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끝나고 목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목사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네. 주일날 한번 얼굴 보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왜 찾았느냐? 나를 건지소서 그래요. 건져달라는 건 뭡니까?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여, 언제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하나님 한 달 있다 오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온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뭐 예전에 세월호도 그랬습니다만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고가 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구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늦어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현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같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다시 한번 외쳐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하고 어디를 갔는데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먹고 있는데 저는 침만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주문이 안 됐대요. 얼마나 화나는지요. 주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딴 데 가서 먹자고, 이 식당 못 먹겠다 하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문제가 오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초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가면 외국에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빨리빨리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인데 어떤 시련입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입니다. 즉, 그 시련은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 속히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 11절 보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뭐 했습니까? 보았잖니라고 말해요. 욥이요, 그 시련을 겪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인내했고 또 인내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욥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갔더라, 피 흘리며 죽어갔더라, 이렇게 욥기를 끝내주지 않으세요. 욥이 회복이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아까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 걸렸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문제가 있습니다. 곧 죽게 되는 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참 느긋하세요. 아까 저는 처음에 성도님들이 밤에 전화하건 새벽에 전화하건 빨리 오세요 하면 빨리 갔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세요 했는데 이틀 더 계셨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소식을 알렸고 예수님 이틀 머무시고 예수님 또 가시고 이 시간이 나흘이 됐다라는 거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나사로 썩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한번 힘들어 봐라 하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나 한번 고생해봐라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잘 이겨내라. 이걸 잘 이겨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75세 이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15장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아들을 안 주셔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는데 빨리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내가 방법을 만들어 낼게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 아주 멋진 사람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안 돼, 너 이리 와봐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는데 아들이 안 생깁니다. 16장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사라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을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듣습니까? 사레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은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때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제가 됐습니까? 시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간, 내 때가 먼저 급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급합니다 라고 말해요.
가끔 이렇게 이제 식물을 전시해 놓은 데를 가볼 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 많은 나무들, 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재죠.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를 가지고 분재를 하는데, 분재라는 것은 시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10년 이 정도는 뭐 축에도 못 들어요. 30년, 50년, 뭐 100년 이 정도 그 나무를 아주 예쁘게 기르는데 어떻게 기릅니까? 작게, 최대한 작게, 자라지 못하도록 마디를 쇠줄로 올가매고 가지를 쳐내고 해서 작지만 아름답게 이 분재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올가매고 깎아내고 잘라내시지 분재처럼 만들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값어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작건 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작은 나무는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고난으로 얽어매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더 좀 마음껏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재를 보면요, 그냥 크는 나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뻗어가는데, 분재는요 자기 나무의 의도가 아니에요. 분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의 의도대로 줄기를 뻗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꾸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요, 아름답고 멋진 분재가 되고 값어치가 나가는 분재가 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냥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고 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집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네, 저도 한 고집 하는데 다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버티지 마세요. 그냥 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딸만 둘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에 가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숨겨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당진에 있을 때 들고양이 엄마가 저희 집 곁에 뚝이 있었는데 고양이 3마리를 놔놓고 가버렸어요. 야옹야옹 우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찾아보니까 돌더미 밑에 새끼 3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저희 아이들이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 약해요. 난 지 얼마 안 돼요. 애들이 밤새 이 고양이들을 돌봤어요. 살려보려고. 네, 1마리 죽고, 네, 또 1마리 죽고, 결국 3마리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버려진 동물들을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알아보다 보니까 고양이가 1마리 있더라고요. 3개월 된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어디서 발견됐고 성별이 뭐고 뭐 성격이 어떻고 간략하게 돼 있어요. 여자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데려왔어요. 뭐 그냥 여자애라니까 데려왔죠. 그래서 이름도 딱 지어줬어요. 네, 엘사라고. 네, 여자 이제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 엘사라고, 이름도 하얀 고양이거든요. 엘사라고 딱 지어줘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남자래요. 네. 여러분, 만남에도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한 3살 정도 됐는데, 제가 저녁 먹고 교회 왔다가 이렇게 집에 가면 저를 보고 말이 많아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계속 거려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간식 달라고,
저를 쫓아다녀요. 저희 집 제 아내나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주니까. 간식은 제가 주니까 저만 보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야옹거려요. 그래서 간식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막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려를 알려줬어요.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한테 기다려를 알려줬는데 이제는 간식을 들고 준비를 하면 알아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냐? 그전에는 못 먹게 하거든요. 제가 그걸 다 잘라가지고 자기 밥그릇에 놓아야만 이걸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요. 근데 가끔 어떠냐? 이거 빨리 먹고 싶으니까 막 들이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밀어내요. 기다려. 이렇게 밀어냅니다. 근데 얘가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그게 자기 건 줄 아니까.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건 줄 아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른 사람 주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실 거지만 좀 기다려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요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팔자가 이래서 내 운명이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팔자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명도 바꿔주셔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둡지 않으면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별 보실 수 있습니까? 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분들이에요. 빈혈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병원 가셔야 되는데 해가 있으면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지금 가장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1절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럼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다윗이요 너무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다윗은 지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육신의 상처도 있고요 어떤 큰 문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에 다윗을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다윗을 비웃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요. 근데 4절 보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윗이 말해요. 주를 찾는 내가가 아니에요.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나처럼 수치를 당하는 사람, 나처럼 상처를 당한 사람, 나처럼 힘든 사람도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한테 먼저 지금 보여주세요.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날 도와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